안녕하십니까. 죄악산 성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와 아버지의 하늘의 뜻을 구하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복음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가가 존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국가의 3요소 곧 영토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하며 그 나라의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국가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입니다. 흔히 나라를 빼앗기면 주권을 잃었다고 표현합니다. 주권이란 통치권을 말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이끕니다. 왕국의 주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바로 주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건설을 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아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지만 already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임하고 있고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들이 허망한 데에 마음을 두며
주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성경 복음서들을 보면 이 땅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바람은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에 멀리까지 달려가 마중하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나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의 비유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하늘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를 그러면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며 떼쓰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주세요.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뜻을 구하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요청 혹은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의 모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자신의 뜻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잘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지만 이 땅에서는 나의 이익과 나의 정욕,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고 더욱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C.S. 루이스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대로 살대로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정말 닮지 않아야 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정말 악의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또한 뒤에서 수군수군하며 분쟁하기 좋아하고 사기와 악독과 살인과 시기가 충만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배약하며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나의 뜻을 전적으로 포기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 한번 깊이 명상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건설되도록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사탄의 뜻에 따라 우리를 흔들고 유혹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의 뜻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어지러워진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과 함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구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이 힘들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진실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고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고 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선교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경험하고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더욱 인정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거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며 나를 포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성숙되어가고 열매 맺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이웃에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아가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